아멘. 팔복이라는 아주 유명한, 세계적으로 또 교회사나 전 세계 역사에서도 예수님의 산상설교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간디도 이 산상설교에 감동을 받고 자기 민족사에 큰 궤적을 남겼습니다. 수많은 성자들, 또 영향을 끼친 지도자들이 이 산상설교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산상설교의 특별히 이 팔복은 그 전체의 시작 부분에 있으면서 이 8가지의 복 있는 자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라야 산상설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그런 위치상,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8가지의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선언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전반부 4개의 복입니다. 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 인간이 가지는 공지, 우리의 연약함, 하루 앞을 모르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구원을 호소하는 그런 모습.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힘입어 구원을 받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4번 나오는 후반부의 복은 다른 사람을 좀 향하는 강조점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것은 하나님을 향하는 것으로 느껴지고 또 맞는 얘기지만 주후 1세기에 이 정결예, 그것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너무 강박증적인 자세로 지켰는지 몰라요. 손을 씻고 깨끗해야 되고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고, 그래서 이방인들하고는 상종을 하지 않아요. 식탁 교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청결한 것의 주제는 사람들과의 거리와 벽을 만든 것입니다. 이 선을 넘어오면 죽인다 할 만큼 이방인의 뜰과 유대인들은 가로막힌 담으로 막혀 있습니다. 청결함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땅끝까지 평화의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사람을 향하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마음이 청결해질 때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민족적인 구별의 차이를 뛰어넘어서 너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들을 때 우리는 이웃을 품을 수가 있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될 때 화평하게 하는 자, 화평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고 하나님과 사람 간의 화평을 이루는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7가지의 복을 쭉 들어보면 이러한 성품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은 환영하고 또 굉장히 존경하고 아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8번째 복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어요.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을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그런데 뜻밖의 우리의 기대를 주님은 깨트려 놓으셨습니다. 8번째 최종 정리하는 복 있는 사람의 형태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입니다. 박해를 받은 자. 우리는 이걸 기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환영을 받고 이렇게 성품이 좋은 사람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인정받는 것을 기대하지만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10절을 자세히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의라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에 7번 나오고, 마태복음은 행함의 열매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 의라는 단어가 굉장히 무게가 있고, 마치 예수님의 가르침 전체를 끌어잡아서 가르침의 모든 단어와 문구와 표현에 녹아들어 있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해석하기 어려운 것은 마태복음에 이 의가 두 종류로 나와 있어요. 너희들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당시의 지도자들,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금식하고 기도하고 정말 의로운 사람들의 대명사였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이 너희들의 의가 그보다 못하면 천국 못 들어간다. 너희의 의, 사람들이 의롭게 행하는 의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사람의 의와 하나님의 의.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이건 어떤 의일까? 여러분 기억나시죠? 네 번째 팔복에 보면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라 했습니다. 그때도 의의 의미를 우리가 아주 심각하게 고민하며 제가 두세 주 이 말씀을 나누었던 걸로 기억이 듭니다. 이 6절에 있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거는 어떤 의인가? 하나님의 의인가? 사람이 행하는 의인가? 그때 우리는 이것은 하나님의 의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이 주시는 의, 이것을 그렇게 애타게 갈망하는, 처음 4번의 팔복의 방향은 하나님을 향하여 구원을 갈망하는 특징이기 때문에 맞는 말씀이에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그 사람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의,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구원이라고 하는 말과 거의 동의어처럼 종종 쓰입니다. 이사야서 51장 6절에 보니까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자, 평행법으로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합니다.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그것을 나의 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할 것이다. 같은 의미를 평행법으로 반복하며 약간 다른 단어를 써요. 문학적인 기법이죠. 나의 구원, 그것은 나의 의는 영원히 있고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 하나님의 의예요. 사람이 올바르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의는 하나님을 향하여 올바른 태도를 가졌을 때, 하나님을 능하신 분으로 인정하고 신뢰하고 믿을 때 믿음으로 의를 얻죠. 근데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자녀로 여기시고 자녀에게 아빠 아버지의 노릇을 해주셔서 연약할 때 도와주시고 먹여주실 때, 그게 올바른 의로운 아버지죠. 자녀를 내팽개치고 자기 그냥 마시고 돌아다니면 불의한 아버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 줄이고 목마를 때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 되어주세요. 선하신 아버지 되어주세요. 선하신 아버지시잖아요. 이렇게 호소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그 의를 나타내 주시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구하라. 그게 언제 나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 땅에서는 물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본주의, 공산주의, 어떤 이념이든 사상이든 가치관이든 물질을 다루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어 더 많이 가지는 사람의 것이다. 똑같이 나누어 가지자. 결국 물질이 사람의 삶에 얼마나 중요하기에 그런 이념들을 가지고 피 터지게 싸우기도 하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몸이 있고 배고프고 병 걸리고 할 때 이 몸보다 중요한 게 없는 것처럼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늘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 염려하지 말아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건 결국 물질에 대한 집착으로 가게 되고, 물질이 마치 신처럼 여겨진다. 물질이 많으면 평안하고 든든하고, 물질이 없으면 불안하고 위축이 되고, 그게 물질을 신으로 섬기는 것이다. 그건 신이 아니다. 우상이다. 그럼 어떻게 하란 얘기예요? 그러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의 나라를 구해라. 여기 바슬레이아, 나라란 뜻은요, 통치란 뜻이에요. 통치.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가 자녀들에게 임하면 돌보심으로 와요. 돌보심. 배고플 때 먹여주시고, 공부가 필요하면 학교 보내주고, 병 걸리면 고쳐주고, 이게 하나님의 통치예요. 그의 나라, 그의 통치, 아버지의 돌보심을 먼저 구해라. 그리고 그걸 또 다른 말로 표현한 거예요. 그 돌보심, 구원, 그것을 의, 아버지의 의를 구해라. 너희는 먼저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느냐, 너희들의 아버지 아니냐, 너희들은 자녀가 아니냐, 그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면 아버지께 먼저 그 돌보심과 그의 구원을 구하라. 나머지는 더해 주신다. 아버지가 알아서 있어야 할 걸 아시기 때문에 더해 주신다. 이거를 새 이스라엘 그리스도인들이 확실하게 정리하라고 하셨습니다. 옛 이스라엘도 똑같은 체험을 했어요. 줄이고 목마를 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는 어느 시대에나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을 때 광야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가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광야 학교의 훈련을 마쳐야 됩니다. 그 학교 졸업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가나안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좋은 걸 줘도요, 좋은 학교 어떻게 해서 쓱 들어가게 해도 실력이 안 되면 자살합니다. 자살해요. 내 강의실에 있는 거 지옥이에요. 그것을 받아서 누릴 수 있을 때 그게 날개가 되잖아요. 그래서 광야 훈련을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누릴 수 있고, 그 가나안에서 열강의 빛으로 등극해서 모든 사람에게 혜택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광야에서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노예살이 하다가 오합지졸로 나온 이 사람들이 그거 훈련받기가 쉽지 않았어요. 우선 노예살이 하면 채찍 맞으면서 뼈 빠지게 수고하고 다른 사람 위해 일해줘서 그 수고의 덕으로 먹고 살았어요. 월급 받고 다 그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광야에 와 보니까 출애굽을 해서 자유는 얻었지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마실 것도 없고. 차라리 내가 뼈 빠지게 수고하고 굴욕적이라 할지라도, 노예살이라 할지라도 그냥 좀 참고 애쓰고 힘쓰면 매주 매달 먹고는 살 텐데, 이거는 손에 씨 뿌리는 씨앗이 있어도 뿌려도 안 돼요. 광야가 그 땡볕에 마른 땅에 종자가 있어도 소용이 없고,
과거에 경력이 좋고 좋은 회사 다녔고 실력이 있고 해도 소용이 없어. 이력서도 소용이 없어. 광야에서는 얼굴이 미모가 있어도 소용이 없고, 아침 저녁으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 줄이고 목마른 것이 극에 달합니다. 여러분, 와,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내가 애쓰고 힘쓰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좀 고생하며 먹고는 살았는데 차라리 그 방법으로 살자. 이렇게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염려하지 말아라. 그런데 염려가 거의 본능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차하면 본능적으로 염려하며 물질이 있어야 돼. 사람은 뭐 좀 저축된 게 있어야 돼. 이게 우리의 사고방식의 전체 장악을 하고 있는데, 이 사고방식으로 애굽에서 세상에서 살던 우리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는 새로운 종류의 사람으로 만들고, 그럴 때 거기서 소금의 맛이 나오고 빛이 나와서 와, 저렇게 사는 길이 있었구나,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이런 생명의 삶의 본을 보여야 되겠는데 똑같이 염려하고 근심하니 애굽의 노예 여전히 노예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줄이고 목마른 광야에서 체험한 게 뭔가 하면은, 아무리 애굽을 생각해도 소용없고 과거의 좋은 경력 생각해도 마음만 아파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너희는 먼저 자기 젊음, 경력 뭐 이런 거 생각해봐야 가슴만 아프고,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을 구해라. 그의 구원의 의를 구해라. 나머지는 더해 주신다. 이렇게 해서 광야에서 그들이 배운 첫 번째 가르침의 핵심은 뭔가 하면, 먹을 것이 떨어진 한 달 깊숙이 들어온 그 광야에서 어떻게 먹을까 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으로 떨어진 게 만나야. 만나.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내 경력, 내 노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으로만 살 수 있다고 믿었는데 은혜로 값없이 만나가 매일매일 떨어져. 와,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다. 다음에 반석에서 생수가 나왔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200만 명을 40년을 먹이시는 걸 경험하고 나니까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된다고 하는 그 철저한 사고방식에 젖어있던 뇌세포, 신경, 정서, 의지의 뿌리까지 뽑혀나갔어요.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뼈 빠지는 수고도 헛되구나. 20편을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그전에는 밤새로 금을 던지면 애쓰면 되고 성실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사고방식이 비로소 뽑혀나간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일을 만나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나머지 더해 주시는 것으로 받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일하죠. 우리가 수고하여 가나안 땅 들어가서 다 씨 뿌렸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착각하지 않아요. 내가 노력했으니까 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다 무한 경쟁이에요.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해주시는 은혜가 도우셨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다 잃어버리고 경제적으로 전 세계가 파산지경이 됐을 때도 똑같은 상황에서도 그는 달라요. 그리스도인은 그게 절망이요 마침표가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의 돌보심과 의를 구하는 놀라운 특성과 성품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반응을 보여줄 때 그게 바로 빛이요 소금의 맛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지경에, 이런 새로운 생명력에, 이런 아주 심오한 차원의 삶의 방식을 보여주면서 이 세상의 시카고에 살아가는 게 우리의 존재 목적인데, 우리도 여차하면 똑같이 염려하니까 안 믿는 분들이 옆에서 회사에서 일하다요, 너나 내나 똑같네. 야, 아이고, 나한테 교회 가잔 말 하지 마. 내가 거기 가봐야 너만큼 이 상태겠나. 우리가 다른 것이 이것이다, 이것이 너희들의 정체성이라고
팔복에서 선언하고 이제부터 이런 사람이 이렇게 지킬 때 강력한 어떤 빛이 나온다, 그렇게 얘기한 순서입니다. 산상설교의 논리적인 순서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팔복에 이 내용이 우리 속에 흠뻑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첫 번째 복을 대개 강해설교 한 주에 끝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딱 끝냈어요. 산뜻하게 끝냈어요. 심령이 가난해질 틈도 없고요, 그 복이 얼마나 큰지 맛볼 틈도 없는데 그 다음 주 두 번째 복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이고 바쁘다. 그 다음엔 뭐예요? 애통하는 자, 애통하려고 하다가 말았어. 그렇게 강해설교는 8주 만에 끝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 이렇게 지키시오, 이렇게 하시오, 이거는 불가능입니다. 또 하나 율법이죠. 그러니까 30년 들어온 강해설교들이 우리를 변화시킬 틈이 없는 거예요. 아이고 설교는 잘하시네, 아이고 목사님, 우리 목사님 대단하셔, 그러고 끝나는 겁니다. 그 수많은 설교들이 홍수처럼 임했는데 변하려고 하다가 또 다른 주제로, 또 다른 이야기로 바빠요. 지식들이 축적됐다가 소멸되고, 지식이 왔다가 잊어버리고, 우리 속에 나를 만들어서 내가 그 사람 되기까지 묵직하게 붙들리고 묵상하고 적용해보고 살아내고 기도해서 체험해봐서 내 가치관의 근원이 변화된 그것들이 없는 채로 무슨 설교 나오면 아이고 뻔하지, 이렇게 나오는 우리들의 모습으로 혹 여기까지 우리 오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 팔복을 설교하면서 또다시 좀 더 끌었죠. 한 주제 가지고 3주도 하고 4주도 하고 했지만 여러분 3-4주가 여러분 수십 년 살아온 여러분의 사고방식을 바꿀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요즘은 절망감이 좀 있어요. 목사로서 강해 설교가 진짜 설교다, 주제 설교 그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다. 강해 설교를 해야 건강해요. 건강한 교회 표지 강해 설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강해 설교도 그냥 다 지나갑니다. 물론 소망을 갖습니다. 콩나물 시루에 물 붓듯이 떨어지는 것 같아도 그 콩나물은 자라더라. 내 팔복은 그렇질 않아요. 이렇게 의에 줄이고 하나님의 구원, 아버지의 돌보심에 그 의를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과 은혜와 구원을 믿고 그 아버지가 주신 양식, 음료, 만나와 생수, 그것을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내가 그 만나다, 내가 그 생수야, 하나님 아버지를 구하면 먼저 아버지 도와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아버지 돌보아 주세요, 이렇게 간절하게 구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주신 진정한 양식과 음료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임마누엘로 나를 먹이시고 채우시고 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구원의 의를 체험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생애와 같은 그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인간의 의가 나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과 그 나라를 구한 사람이라야만 자기가 애쓰고 수고해서 자기 힘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능가하는 진짜 의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만약 이런 거 없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왜? 예수님을 모른다는 증거거든요. 우리의 삶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8번째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그리스도를 통해 체험하여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마음이 청결해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화평케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향하여 표현했을 때 첫 번째 반응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아쉽지만은 박해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정체성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은 죄라고 하는 것에 자기 중심이 죄라고 그랬죠. 자기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문화와 문명과 가치관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요. 그러니까 쾅쾅 부딪혀요. 자기 중심적인 삶을 향해서 회개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니까 박해를 받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먼저 구하며 사는 이 새로운 궤도의 놀라운 평강과 복을 누리기까지는 너무너무나 그들은 깨달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아무리 선한 동기로 긍휼히 여기면서 기도하면서 접근을 해도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복이에요. 이게 천국의 백성의 표지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8번째 아주 도장을 꽝 찍어야만 우리는 헷갈리지가 않아요. 내가 이렇게 선한 동기로 사랑하면서 했는데 왜 이래? 아니에요. 그거를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그것은 여러분이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는 순간입니다. 이걸 정리하고 있어야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험에 들지 않고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박해를 받는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오늘 그러네요. 그렇죠? 이 박해를 받는 이유는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의를 행하다가 받지요. 근데 이 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먼저 하나님의 돌보심과 구원을 구하여 받아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임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향해서 갔던 의입니다. 그런데 이 의를 행하고 화평케 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11절이에요. 11절, 12절은 10절의 8번째 팔복을 추가 설명한 겁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할 때. 자, 이제 보니까 의를 행하면서 받는 박해는 예수님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화평케 하고 긍휼히 여기고 그에게 정말 최고의 좋은 선물을 주고자 그렇게 접근을 했지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여기 크다, 상이 크다는 말을 여기 처음 했어요. 여기만 썼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격려가 필요한 순간이란 뜻입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것은 역사 속에 관통하고 있는 중요한 삶의 방식이고 진짜이지만 이런 취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아주 명심하고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로 명심하고 있느냐? 그런 박해와 나를 향한 모함의 레로가 돌고 여기 욕하고, 여러분 욕 들어봤어요? 우리 그런 욕 별로 안 하잖아요. 대놓고 심한 모욕을 하면 법정으로 고소당해요. 여러분. 모욕죄, 명예훼손죄. 그리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
완전히 아주 매장시켜 버리려고 작정하고 레로 돌리고 그런 짓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일을 당할 때 당해보셨어요, 여러분? 많이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않고 살아요, 임종할 때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우리 속에 있는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깨지지 않고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나에게 한 번만 절해 줄게. 나의 정체성이 어느 정도로 강하고 깊고 하나님 앞에 이 팔복의 사람으로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은, 이런 말할 수 없는 수욕과 억울함을 당할 때 기뻐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팔복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 온유한 거, 애통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긍휼히 여기고 화평케 하려고 하는 것이요, 대충 해보려고 하다 포기야,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일을 당하는데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만큼 흡족하게 충만한 팔복의 정체성이 되어야 원수를 만나도 용서하고 축복하고, 그런 놀라운 전혀 종류가 다른 성품의 맛이, 그런 아름다운 광의가, 빛이, 그 소금과 빛댐이, 그 아우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팔복 설교를 이렇게 한 몇 달 만에 해치우고 그 다음에 또 강해 설교해 나가는 저는 싹군이에요. 제가 여러분을 더 몰아쳐야 되는데 제가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박해를 받을까 봐. 혹시 레로가 돌까 봐. 이상규 목사님은 설교를 너무 질질 끌고요, 도대체 이 목회자로서 세우면 안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나올까 봐. 제가 참된 목사입니까? 제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을 살리는 걸까요? 마지막으로 제가 어느 책을 읽다가 이야기 하나를 읽으면서 공감을 했어요. 소개를 해드릴게요. 사실 이 이야기를 소개할 때도 저는 두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눈총을 받을까 봐, 여러분의 가벼운 박해를 받을까 봐.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딱 듣는 순간 한 중간쯤 오면 끝을 다 아셔요. 아이고 뭐 한두 번 뻔한 스토리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실망을 드릴까 봐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워낙 드라마들을 많이 보시고 워낙 스토리들의 구상력이 좋으시기 때문에 이거 뭐 예화는 신선하지 않으면 다 뻔하거든요. 그러니 여러분이 안 읽어본 책이라 할지라도 이 이야기는 그다지 여러분을 놀래키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두렵지만 조심스럽게 소개를 해볼게요. 미국의 한 젊은 청년이 이제 가끔 전쟁터에 파송을 받잖아요. 그렇게 전쟁 현장에 가서 근무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병사들이 전쟁하는 그 현장에 있기 때문에 얼마나 가슴 졸여요. 그러니까 아마 어떤 그 단체에서 그 위문 편지를 써 보내는 제도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사람들을 모아서 편지를 써서 격려를 해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편지가 이렇게 와서 봤는데, 이거 정말 여러분 젊은 청년이고 전쟁터의 위험에서 늘 외롭고 불안하기 때문에 정말 편지 받는 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 편지의 대상이 기왕이면 젊은 여성이거나 하면 이거는 복이 있도다. 산상설교의 복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그 청년은 그 복을 누릴 거예요. 그 편지를 받으면서 얼마나 가슴이 설레고 좋겠어요. 근데 하여간 그 대상이 그런 분인지 몰랐던 것 같아요. 일단 여성이 편지를 보냈는데 기독교인이에요. 이 사람도 기독교인. 그러니까 그 편지가 그렇게 힘이 되더래요. 성경의 약속들을 다 써주고, 또 제가 매일 기도해 드립니다, 이런 말들이 그렇게 큰 힘이 됐었답니다. 휴가를 왔을 때 그가
뉴욕에서 일정상 오후 반나절을 보낼 수 있었대요. 그래서 편지 써가지고 저와 만나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감사의 표시를 한번 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드디어 만날 약속을 했습니다. 센트럴 파크에 어디쯤에 이제 앉아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여성이 나올 때 여기에 빨간 꽃을, 붉은색 카네이션을 달고 나오시면 제가 알아보겠다고 그랬대요. 이 스토리가 여러분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데 이런 느낌들을 여러분 가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신문을 읽고 있는데, 시계를 보고 있는데, 와, 갑자기요, 저쪽에서 자기 생애 이제까지 본 여성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한 여인이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고 있더래요. 화사하게 빛났고 멋지게 차려입었으며 우아하고 날씬했다. 목소리도 얼마나 상냥하고 부드러운지 가슴이 막 콩닥콩닥 뛰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여기 써 있어요. 그가 혼자 이런 독백을 했대요. 주님이 이런 여성을 나에게 보내주시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요, 더 놀라운 건 그 여성이 지나가질 않고 자기를 향해서 말을 걸더라는 얘기. 그러면서 이렇게 여보세요, 군인 아저씨,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제가 점심 한 끼를 대접해 드릴 수 있을까요? 요 돌아가면 식당이 있습니다. 와, 여러분, 이게 무슨 횡재입니까? 복이 있도다. 그런데 보니까 그 여성은 꽃이 없어요. 시계를 보니까 그 약속 시간, 꽃을 단 여성과는 5분밖에 안 남았어. 근데 아직 안 도착했나 둘러보는데, 와, 언제 왔는지 저 맞은편에 꽃을 단 한 여성이 벤치에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5분밖에 안 남았는데, 이 여성이 식사 초대를 했는데, 정말 이 아름다운 여성하고 가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차올라. 뭐 편지고 뭐가 없어버리네. 그게 뭐 이 기회를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와, 맞은편 벤치에 꽃을 단 여성이 딱 보였는데 웬걸요, 다 늙으신 할머니께서 한 80대쯤 되어 보이시고, 그 풍상에 시달린 얼굴에 깊은 주름살이 있고 차림새도 너무너무 초라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낡은 코트에는 화사한 붉은색 카네이션이 빛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어떡합니까? 마음이 찢어지는 듯 했대요. 이 여성의 초청을 어떡하냐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젊은 친구가요, 야, 정말 어려운 결정을 했더라고요. 이렇게 말했대요. 그 젊은 자매에게 함께 가고 싶은 마음이야 이루말할 수 없어요. 얼마나 제가 간절하게 그 소원을 가졌는지 아가씨는 다 모르실 겁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선약이 있습니다. 제가 아주 힘든 순간에 저를 크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분에게 큰 빚을 졌습니다. 제가 그분을 꼭 오늘 만나기로 했습니다. 와, 하지만 초대해 주신 거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눈물을 삼키고 거절을 한 거예요. 그럴 때 이 자매가요, 미소를 띠면서 그래요. 와, 그러시군요. 마음이 바뀌면 식당으로 오세요. 거긴 제가 있을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드디어 이 군인은 그 할머니에게 갔어요. 꽃을 다신 분에게 가서, 와, 고맙습니다. 정말 그 편지를 통해 얼마나 힘을 얻었는지 모릅니다 하고 인사를 드렸을 때, 그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갔대요. 왜냐하면 그 젊은 자매가 떠나가는 것이 너무너무 가슴 아파서, 주님, 때로는 당신께 순종하는 것에 대하여 아예 몰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제가 가고 싶어하는 마음만큼이나, 저 자매를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나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당신이 상황을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주님께서 제게 주셨던 그 은혜, 그
그분과 약속을 순종하고 제 인생을 향한 주님의 완벽한 계획을 믿고 신뢰하며 갑니다. 그 계획에 저를 스쳐 지나간다고 할지라도 그런 느낌이 들지만서도요, 이렇게 했대요. 그리고는 그 여성에게, 노인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부터 여러분은 여러분이 아셨던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 할머니는 우리가 예상한 대로 젊은이, 나는 그 편지 여성이 아니에요, 그러더래요. 그리고 아까 젊은이가 얘기했던 그 젊은 여성이 나한테 먼저 와서 꽃을 주면서 이걸 달고 계세요. 그리고 혹시 어떤 젊은이가 와서 물어보면 이 꽃을 주었던 여성이 돌아가는 식당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전해주세요 라고 하더라, 젊은이. 저는 여러분이 이걸 몰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얼마나 정말 감격이죠. 네, 한 걸음에 그 식당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여기 써있는 그대로 얘기할게요. 두 사람은 멋진 점심을 식사를 했고 계속 편지를 주고받았으며 그가 제대하자마자 결혼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해피엔딩이죠. 그런데 이것을 쓴 저자는 레베카 피벗이라는 분인데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작가로서도 아주 어떤 클래스에 올라와 있는 분이고, 이분이 이 이야기를 그의 책에서 시작할 때 이랬어요. 최근에 나는 한 예배에 참석했다가 강단에서 놀라운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하고, 한 젊은이가 전쟁에 갔었던 목사님이 했던 이야기를 여기까지 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들어보세요. 우리가 들어보니까 무슨 놀라운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냥 있을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두려워한 거예요. 여러분을 놀래킬 수는 없겠다. 그러나 이 자매가, 작가가 놀라워한 것은요, 이 스토리 때문이 아니에요. 이 스토리를 다 얘기해주고 그 목사님이 마지막에 결론을 이렇게 맺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놀란 거예요. 이렇게 목사님이 이 스토리를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여러분 과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큰 유익이 되는 것들을 마음에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보통 우리는, 하나님은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다 그렇게 준비하시는데도 우리는 먼저 간절히 우리가 원하는 것을 거절하는 힘든 훈련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 원하는 것이 혹시나 우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 말이지요. 너무 집착하니까 우리가. 당신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전혀 다를 것이라고만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주실 수도 있다는 거죠. 다만 아마도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실 거예요. 있어야 할 것을 아시니까. 하지만 당신이 먼저 포기를 배우기 전에는, 다시 말하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 순서를 신실하게 지키지 않는다면, 먼저 포기를 배우기 전에는 그 선물을 주시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 받으면 우상이 되거든요. 너무너무 집착하고 물질이 나를 살린다, 이런 사고방식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당신 생각에 꼭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면 그분은 더 좋은 것, 당신에게 더 적합한 것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소원과 반대편에 계신 분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분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당시에는 아무리 마음이 아플지라도 그분의 뜻이라고 하는 그 길을 순종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은 당신에게 마련해 두신 놀라운 그 선물, 그 미래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 스토리에 대한 것이 놀라운 것이 아니라 이 스토리를 가지고 그 목사님이 마지막 정리한 내용이 그날 놀라운 이야기였다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좋은 성품을, 산상석의 팔복의 성품을 애통하며 긍휼히 여기며 화평케 하며 우리 자신도 하나님을 향하여 늘 줄이며 온유한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기대했던 것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감화를 받고 우리가 제시하는 그 아름다운 선물들을 받아들이며 변화되며 사회가 확 바뀌고 좋은 곳이 되기를 바라지만 우리 주님은 먼저 이 팔복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대할 때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먼저 내가 기대했던 것을 포기하라고 하신 겁니다. 내가 가진 사고방식, 내가 기대했던 걸 포기하고 어떤 고난과 어떤 억울한 것도 감내할 각오를 하고 이게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 길이라면 내가 받아들이겠다라고 편법을 쓰지 않고 값싼 은혜를 제공, 괜찮아요. 마셔도 괜찮아. 좀 죄를 짓는 거 다 그렇지 그래도 교회만 나와. 이렇게 편법을 쓰지 않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제시하고 그를 기다리고 그러면서 그가 용납할 수 없다고 화를 내고 무시하고 분해하고 또 외톨이를 만드는 그런 과정들을 감내하면서 먼저 겪을 때 하나님은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혹은 남편을 혹은 아내를 그리고 혹은 자녀들을 어느 순간 와우 진짜네 쟤 우리 아빠 진짜네 진짜 나를 사랑하네 진짜 나를 긍휼히 여기네 나는 세상에서 이런 걸 못 봤네 뭐가 있네 그 다음에 그가 돌아올 때 그게 소금의 맛을 본 거예요 그게 빛을 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 말씀 박해에 대한 말씀 다음에 곧이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할 때 그 소금과 빛은 맛을 잃은 소금이 아니라 이런 박해와 고난의 과정을 기쁨으로 감내한 사람들에게 나오는 아우라예요. 먼저는 포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포기하는 겁니다. 내가 기대했던 것 당장 얻지 못해도 다 늙은 그 할머니를 꽃단 할머니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걸 보시고 그 다음에 준비하신 선물을 주셔요. 십자가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영광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